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검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방과 치료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운동은 하세요? 집안에는 행복하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인생이 갖는 어려움이에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계신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인데 계신다고 하고 믿어,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내 삶을 조금 더 드리고 더 깊이 그분께 나갈 텐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서서히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분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음판을 걷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는 것처럼 두려워요. 내가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해요. 수련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거나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너.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 왠지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나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한 모든 것을 그분이 기억하시고 또 내 삶을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남자라 아기를 잉태했을 때의 느낌은 잘 모르지만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겪는 거 처음엔 잘 몰라요. 어느 때가 되면 느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교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나라가 경험되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친구들이 다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근데 저는 안 믿어지거든요. 저 혼자 기도했어요. 예수님, 누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 누구에게도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세요. 저 친구들처럼 지금
내 인생이 마감될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온 1번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환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저를 진단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내 안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내 삶에 꼬여있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정리해 주시고 제 안에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 영적인 우월감을 줘요. 우리는 특별한 종교 안에 있어.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어. 우리 올바른 말씀의 종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더 겸손해져요. 은혜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를 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분이 두루마리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가대에 가운을 입는 것처럼 내 안에 더러움이 있지만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옷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직접 보면, 다큐를 통해서 그분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봐도 야, 대단하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데 벽을 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의 삶에 먹는 것, 생각하는 것.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겉모습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병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그 조건에 맞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아무리 재어봐도 부족한 거예요. 입장권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값어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인생은 모두 목마르다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때는 행복해요. 비싼 옷을 입고 귀금속을 하고 뭐래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게 생기고 만족감이 없어요. 내 중심에서 샘솟는 기쁨,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질병에 걸린 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 앞에 칭찬을 받고 처방을 받아 고침을 받아야 되는 환자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나잖아요. 이씨, 내가 누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받습니다. 고백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기 싶으시면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쓰시고 주일을 못 나오면 영상 예배든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세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인이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바람아 잠잠하라. 여러분, 어떤 인간이 바람을 잠잠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나아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으세요. 여기에 보면 단계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이 시대는 가볍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지 살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선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과한 것 같고 뭔가 외골수적인 것 같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고백하시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삶인 거예요. 진짜 확신이 있으면 투자해요. 100배로 올라갑니다. 투자해요. 확신이 있어요. 투자해요. 잘못된 투자이긴 하지만 이 투자가 10배, 100배, 1000배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끌어오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니까 예수님 저 믿어요. 죽느냐 사느냐에 로마 황제를 고백해야 살 수 있는 그때 저는 예수님이에요 라고 고백한다는 건 굉장한 결단인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되는 분은 없어요. 장로님도 하루아침에 장로의 믿음이 되질 않아요. 연약했을 때가 있고 집사의 믿음, 권사의 믿음, 장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주님이 뭘 원하시고 말하시는가를 고백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삶의 온전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된 사람을 뭐라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면 두려워요, 사실은. 인생은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돌봐줄 거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부끄러움 당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씨앗의 원리가 참 놀라워요. 제가 우리 김미순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꽃이 이쁜 그 꽃이 갑자기 생각이 뭐였죠? 네? 페투니아 말고요. 우리 닭풀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 닭풀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닭풀 씨를 구에다가 그 포트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딱 하나 났어요. 하나. 그래서 그걸 너무 이뻐가지고 화단에 심었어요.
근데 누가 그걸 파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불평을 했어요, 우리 김희순 집사님한테. 근데 또 재밌는 건 그게 이사를 갔는지 뒤에 하나가 났더라고요. 근데 다른 씨예요. 그래서 야, 참 재밌고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명은 분명히 나요. 아마 저 닥불 씨가 교회에 나서 어떻게 해서 심겨졌고 언젠가는 나는 거예요. 믿음이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자라나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있게 되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고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꽃밭에 꽃씨가 떨어져서 꽃밭이 돼요. 하나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꽃밭이 돼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 목소리로 전했어요. 왜 예전에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리라. 그냥 우격다짐으로 뭐 봉고차 세워놓고 납치하듯이 뭐 그런 식의 전도가 전도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양 같아요. 끈다고 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또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해야 천국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어느 분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가 어디 있어? 저는 그런 것도 잘 나오시던 분이 여기가 아니라 딴 데서 안 나오세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어느 분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냥 편해지려고, 위로받으려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라고. 그분은 진짜 갈급해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뭘 먹으면 표현을 잘해요. 좋다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복숭아 그 가수원에 갔는데 우리 아내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하나를.
왜 선물을 줬냐면 100박스 이상을 팔아줬대요. 아내 때문에. 이게 뭐 여기가 아니라 그 직원들 이렇게 좋다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VVIP 아니에요. 왜? 좋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먹으려면 여기 가서 먹어요. 이 복숭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져야 돼요. 흘러내려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믿어봐도 소용없어. 나도 다 옛날에 해봤어. 그거 다 시간 지나면 후회해. 그냥 적당히 해. 왜 그럴까요? 내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은 뭘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내가 간 그 공동체에 씨앗이 되는 거예요. 혼자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비난도 해요. 근데 꽃을 피우고 또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곳이 꽃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필요할까? 내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야 돼요. 내 안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죄 문제들, 갈등들, 예수님이 오셔서 정리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고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 그곳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들이 잘못 믿으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가 돼요. 여러분이 잘 믿어야 돼요. 권사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권사가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전파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꽃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